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는 인간에 대하여. 지은이는 한동일, 발행은 흐름출판입니다. 이 책은 라틴어 수업의 저자 한동일이 공부하는 학자로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한 달의 경험과 자기 삶을 바탕으로 오늘날 종교 공동체와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돌아본 책입니다. 저자는 유럽 역사를 들여다보며 지금과 같이 혼란한 시기가 과거에도 있어 왔음을 짚어내고 고통과 환란의 시기에 신을 찾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각자 마주한 삶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마주한 분리장벽과 삶의 모습을 통해 신의 존재와 신의 뜻을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바라는 혼란한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생각의 어른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가 그 같은 어른이 될 수는 없는지 자문합니다. 또한 인간이기에 갖고 있는 같은 아픔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보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연 인간이 처한 문제들을 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합니다. 이 책은 역사 속 종교와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 삶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전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른을 찾다. 2001년 노마에서 유학을 하던 시기 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있음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금요일 저녁이면 삼삼오오 어울려 외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기숙사에 남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었지요. 그럴 때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외국이라서 그래. 한국에 돌아가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2010년 한국에 돌아온 뒤로도 그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혼자였어요. 아니, 사실 어디에 있든 저는 늘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이든 노마든 또 다른 어디든 간에 제 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느라 그 속에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부터 누가복음 속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웃을 찾고 기다렸으나 제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최근 우연히 나의 아저씨라는 TV 드라마를 알게 됐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드라마 속 40대 주인공과 그 친구들을 보며 자기 주위에 저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삶에서 보고 배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바람 역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멘토 열풍이 불던 때가 있었습니다. 멘토라 불리던 사람들 중에는 승려, 카톨릭 사제, 개신교 목사 등 종교 인사가 꽤 많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계에서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서 생각의 어른을 찾는 듯합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이 김수환 주기경,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문익환 목사에게 달려가 어른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청하고 했던 걸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틴어에서 어른을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성인 남성을 비르, 노인을 세넥스라고 표현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을 뜻할 때는 수페리오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편 생물학적으로 성장한을 뜻할 때는 아돌투스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성장하다라는 동사 아돌레스코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돌투스가 오늘날 영어의 어덜트가 됩니다. 한편 표준국어 대사전은 어른을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윗사람,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다 자랐거나 나이가 든 사람, 지위나 학렬이 높은 사람을 떠올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종종 묘사하는 모습처럼 꿈은 사라지고 현실에 치여 지쳐버린 누군가의 모습에 더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른이라는 말에 대한 현실적인 인상이라면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는 탄식에서는 이 단어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잃게 됩니다. 나보다 더 성숙하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누군가를 이 혼란한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생각의 어른을 바란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나 그런 생각의 어른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누구도 본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어른이 될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인간의 성장에 비유한다면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 가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아이로 머물러 있고 싶고 상대는 나에게 어른처럼 행동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더라도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나이에 걸맞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역시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음을 많은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의 어른이 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는 자식이,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기에게 잘하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회에서 다들 그저 어른의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이 든 분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효자는 부모가 만들며 좋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라는 생각의 어른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공부하고 소유한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진심으로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다 자랐거나 나이가 든 사람,
지위나 학렬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생각의 어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어른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가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그가고 생각의 어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성경의 예수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뭘 얼마나 알겠는가 하며 미심쩍은 눈으로 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게 배운 것 없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이 청년의 생각과 가르침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스승으로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의 생각과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생각에 동조하고 그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생각의 어른이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어쩌면 생각의 어른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인간과 삶에 대한 태도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생각의 어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혹했던 일제강점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많은 한국인에게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지도자가 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어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생각의 어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부터 깨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저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종교 박물관과도 같은 도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동방과 서방 그리스도교의 여러 성직자와 수도자, 목사,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이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랍비의 얼굴을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얼굴들 속에 내적 평화가 깃들어 있고 인간과 세상의 어려움을 포용할 어른의 얼굴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 얼굴은 밖이 아니라 제 안에서 찾았어야 했던 게 아니었나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종교에 따라 회당을, 교회를, 성당을, 모스크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자기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기도를 성신성의껏 올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종교적인 나라가 어디 있을까? 모두 신에게 무엇을 그토록 바라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신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해달라고 보채는 기도에서 벗어나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의롭게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요. 나의 이유, 생각의 어른을 밖에서 찾고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이웃이 어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실패와 마주할 수 있는 힘.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호칭이 다른 어떤 호칭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신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궁극적으로는 존경의 대상이기보다 그저 연민과 사랑의 대상일 뿐인데 과연 누가 누구의 선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수많은 인간 가운데 완벽히 도덕적이거나 일관된 덕행으로 존경과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다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고 약한 탓에 생긴 결함으로 인해 남몰래 신음하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인간인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남들 눈에 보이는 저의 여러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사실은 하지 않겠다고 매일 결심하는 일에 반복된 실패입니다. 이루어놓은 업적이 자랑이 아니라 실패가 자신의 자랑이다. 무슨 궤변인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논리일 수 있습니다. 제게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이 나의 부족함과 실패를 마주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야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한없이 작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을 다른 방법은 없었나? 그게 최선이었던 걸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고통은 줄어들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마치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기억 속에서 그 일을 지워버리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고 감추려고 해도 그 기억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다가와 저를 괴롭혔지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실패했던 그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고통스러웠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라도 그 순간에서 벗어나야만 했는데 그러려면 나의 실패와 정면으로 마주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실패는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일상에서 맞닥뜨린 대부분의 실패는 나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그것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는 사회. 스승 예수를 배신한 이후 베드로와 유다가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는데 저는 그것이 이들이 살아오는 동안 자신의 실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즉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에 대한 구분은 불필요합니다. 그 같은 선택 앞에 선 인간은 누구나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와 유다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준 실패를 마주하는 태도와 그것을 마주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마주하기 싫은 것을 마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을 마주해 나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며 일상의 진보가 아닐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돌아가신 부모님과 그 연배의 세대가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신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에 대한 경이라고 해야겠지요. 어려운 시대에 성장한 것에서부터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장성한 자녀를 결혼시키고 자신의 노년을 맞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에도 어려움을 호소할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삶의 무게를 지고 걸어온 분들입니다.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은 각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때로는 자신의 실패와 마주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미래 세대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안락한 삶을 사는 법만 강요할 뿐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시 일어설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많은 돈이 아니라 실패의 시간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태도와 정서일 것입니다. 실패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포함입니다. 그것을 해낸 사람은 자기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멈춰섰을 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별 같은 존재. 의학과 의사의 탄생, 발전 과정을 보면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는 의사 개개인의 사회적 일탈이나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질병이라는 인류가 처한 현실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인간사에 독한 질병이 출현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사의 손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의 책무가 더 분명하게 규정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앞서 오늘날 의사는 직업 종교인에 버금가는 윤리적,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같은 책무를 지는 직업이 의사나 직업 종교인뿐만은 아닙니다. 법조인, 교육자, 경찰, 소방공무원 등 대체로 인간의 생명과 공공의 가치를 다루는 직업군은 모두 윤리적, 사회적 책무를 집니다. 현재 그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는 그 책무를 무겁게 느끼는 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고 옳다거나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는 모두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이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생명과 삶을 기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이들 직업의 특성 중 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유로 앞서 열거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 하는 것은 그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 삶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윤리적,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을 떠올리면 저는 사막의 하루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막의 하루는 매일 똑같을 것 같지만 하루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막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어제까지 길이었던 것이 길이 아니게 됩니다. 또 사막은 비가 잦지 않지만 한 번 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 순식간에 개울이 생기며 길이 바뀌게 되고요. 때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갔던 길은 양떼가 지나간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걷는 사람은 땅에 난 길을 보고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이나 비, 동물 때문에 변하는 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것이 아마도 사막에서 바라보는 별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별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걸음의 방향은 달라질 겁니다. 그 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길잡이는 늘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켜야 할 누군가, 사랑하는 누군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기도 하니까요. 현재 우리 삶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막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수록 사람들이 세워놓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정표만 보고 따라 걷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막에서 변치 않는 별자리를 보며 걷는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빛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나아가 우리 스스로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별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남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별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저도 그리 되고자 노력할 것을 결심합니다. 밤하늘에 작지만 또렷이 반짝이는 별이 되는 것을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걷고 있나요? 거기서 나아가 여러분은 어떤 별이 되시겠습니까? 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교인은 주일이면 미사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갑니다. 다른 종교인도 자신이 믿는 종교 교리에 따라 각자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신을 찬미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진정한 예배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머물러 쉴 곳을 어디에다 마련하겠다는 말이냐? 모두 내가 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다 나의 것이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시다. 그러나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의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다. 과연 신이 인간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은 그 자체로 완벽한 지성이므로 인간에게서 취하고 싶은 것이 달리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 신은 인간의 찬미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이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인간사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우리는 그 괴로움을 줄이고자 삶의 대소사부터 존재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두고 기도로 청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에 대한 찬미와 감사의 기도가 부족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저는 그런 신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 사회가 만들어온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 탓에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사라진 사회에서 이웃끼리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나 내가 믿는 종교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를 구제해야 할 죄인으로 보며 다가가지 않아야 합니다.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진 사람을 굽어보는 신이라면 그런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돕는 사람도 어여삐 굽어볼 겁니다.
신에게 소를 죽여 바치는 자가 사람도 죽여 바치고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가 개의 목을 꺾어 바치는 상황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신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신을 인간의 욕망에 따라 옹졸하고 속 좁은 또 다른 인간처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세계의 나그네이자 뜨내기일 뿐. 인간은 이 세계에서 땅의 주인으로서 또 집의 주인으로서 행세하지만 오랜 세월 비바람에 부식된 부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재화의 관리자로 살다가 가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실상 인간은 이 지상세계의 나그네이자 뜨내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영혼으로부터 와서 유한한 삶을 살다가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는 인간은 이런 본질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계곡을 지나며 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숙고했습니다. 그 질문은 레바논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제 마음속의 화두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쫓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설령 또 행복하지 않은들 어떠한가요? 이런 상념에 빠져 있을 때 문득 잊고 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역사의 계곡으로 저를 안내해 준 레바논 현지의 지인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문화가 있지만 현재는 문화가 없다. 마음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레바논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한국에는 우리의 가치를 잘 전달해줄 정신문화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을 후손이 본다면 과연 뭐라고 평가할까요?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후유증이 컸습니다. 어린 시절 당시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 모든 국민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나라를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는 나라를 꿈꾼다고 말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그 시절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총력을 기울였고 나머지 가치들은 대부분 무시되었던 때입니다. 그랬던 까닭에 인권과 평등의 가치, 법의 가치 등 경제와 함께 성장해야 할 다른 부분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어느 하나만 기형적으로 불균형하게 급격히 성장해버린 셈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단 하나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대화나 타협의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에 와서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가치의 충돌, 윤리적 충돌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바빴던 그 시절에서 크게 벗어나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신적으로는 훨씬 각박하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갈등이 만든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를 나누는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장벽을 절감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구호가 귀가 아플 정도로 들려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각양각색의 이슈를 두고 키보드 배틀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태도입니다.
과거 먹고 사니 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목소리를 차단해버렸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억눌려온 만큼 튀어오르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토록 큰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이 그만큼 오래 강하게 억눌려 왔고 침묵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보다 큰 소리가 들릴 때 변화의 씨앗이 탄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희망도 발견됩니다. 적어도 양쪽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정반합입니다. 혼란스럽지만 지금의 열띤 다툼은 어쩌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제 라틴어 수업의 부정적인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미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확고한 믿음 대신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의 가치는 무엇이며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그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요.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우리 사회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을 세우고 오래도록 함께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절실합니다. 더불어 이 답의 기반에 그 사회만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 철학이 바로 서고 그것이 엄격히 교육되었을 때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시민이 양성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삶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삶에도 역사의 계곡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상 세계의 나그네이자 뜨내기인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계속 이어질 테고 오늘은 내일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혼란이 일단락된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모두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인류의 모든 순간이 기쁨과 환희의 역사는 아닐 테지만 남겨놓은 그 기록들이 분명히 새로운 미래를 위한 좋은 근간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른을 찾다. 2001년 노마에서 유학을 하던 시기 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있음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금요일 저녁이면 삼삼오오 어울려 외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기숙사에 남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었지요. 그럴 때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외국이라서 그래. 한국에 돌아가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2010년 한국에 돌아온 뒤로도 그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혼자였어요. 아니, 사실 어디에 있든 저는 늘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이든 노마든 또 다른 어디든 간에 제 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느라 그 속에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부터 누가복음 속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웃을 찾고 기다렸으나 제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최근 우연히 나의 아저씨라는 TV 드라마를 알게 됐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드라마 속 40대 주인공과 그 친구들을 보며 자기 주위에 저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삶에서 보고 배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바람 역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멘토 열풍이 불던 때가 있었습니다. 멘토라 불리던 사람들 중에는 승려, 카톨릭 사제, 개신교 목사 등 종교 인사가 꽤 많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계에서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서 생각의 어른을 찾는 듯합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이 김수환 주기경,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문익환 목사에게 달려가 어른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청하고 했던 걸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틴어에서 어른을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성인 남성을 비르, 노인을 세넥스라고 표현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을 뜻할 때는 수페리오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편 생물학적으로 성장한을 뜻할 때는 아돌투스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성장하다라는 동사 아돌레스코의 과거분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돌투스가 오늘날 영어의 어덜트가 됩니다. 한편 표준국어 대사전은 어른을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윗사람,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다 자랐거나 나이가 든 사람, 지위나 학렬이 높은 사람을 떠올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종종 묘사하는 모습처럼 꿈은 사라지고 현실에 치여 지쳐버린 누군가의 모습에 더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른이라는 말에 대한 현실적인 인상이라면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는 탄식에서는 이 단어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잃게 됩니다. 나보다 더 성숙하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누군가를 이 혼란한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생각의 어른을 바란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나 그런 생각의 어른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누구도 본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어른이 될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인간의 성장에 비유한다면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 가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아이로 머물러 있고 싶고 상대는 나에게 어른처럼 행동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더라도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나이에 걸맞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역시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음을 많은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의 어른이 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는 자식이,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기에게 잘하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회에서 다들 그저 어른의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이 든 분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효자는 부모가 만들며 좋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라는 생각의 어른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공부하고 소유한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진심으로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다 자랐거나 나이가 든 사람, 지위나 학렬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생각의 어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어른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가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그가고 생각의 어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성경의 예수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뭘 얼마나 알겠는가 하며 미심쩍은 눈으로 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게 배운 것 없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이 청년의 생각과 가르침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스승으로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의 생각과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생각에 동조하고 그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생각의 어른이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어쩌면 생각의 어른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인간과 삶에 대한 태도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생각의 어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혹했던 일제강점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많은 한국인에게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지도자가 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어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생각의 어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부터 깨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저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종교 박물관과도 같은 도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동방과 서방 그리스도교의 여러 성직자와 수도자, 목사,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이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랍비의 얼굴을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얼굴들 속에 내적 평화가 깃들어 있고 인간과 세상의 어려움을 포용할 어른의 얼굴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 얼굴은 밖이 아니라 제 안에서 찾았어야 했던 게 아니었나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종교에 따라 회당을, 교회를, 성당을, 모스크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자기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기도를 성신성의껏 올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종교적인 나라가 어디 있을까? 모두 신에게 무엇을 그토록 바라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신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해달라고 보채는 기도에서 벗어나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의롭게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요. 나의 이웃, 생각의 어른을 밖에서 찾고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이웃이 어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실패와 마주할 수 있는 힘.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호칭이 다른 어떤 호칭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신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궁극적으로는 존경의 대상이기보다 그저 연민과 사랑의 대상일 뿐인데 과연 누가 누구의 선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수많은 인간 가운데 완벽히 도덕적이거나 일관된 덕행으로 존경과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다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고 약한 탓에 생긴 결함으로 인해 남몰래 신음하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인간인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남들 눈에 보이는 저의 여러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사실은 하지 않겠다고 매일 결심하는 일에 반복된 실패입니다. 이루어놓은 업적이 자랑이 아니라 실패가 자신의 자랑이다. 무슨 궤변인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논리일 수 있습니다. 제게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이 나의 부족함과 실패를 마주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야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한없이 작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을 다른 방법은 없었나? 그게 최선이었던 걸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고통은 줄어들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마치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기억 속에서 그 일을 지워버리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고 감추려고 해도 그 기억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다가와 저를 괴롭혔지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실패했던 그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고통스러웠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라도 그 순간에서 벗어나야만 했는데 그러려면 나의 실패와 정면으로 마주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실패는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일상에서 맞닥뜨린 대부분의 실패는 나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그것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는 사회. 스승 예수를 배신한 이후 베드로와 유다가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는데 저는 그것이 이들이 살아오는 동안 자신의 실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즉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에 대한 구분은 불필요합니다. 그 같은 선택 앞에 선 인간은 누구나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와 유다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준 실패를 마주하는 태도와 그것을 마주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마주하기 싫은 것을 마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을 마주해 나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며 일상의 진보가 아닐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돌아가신 부모님과 그 연배의 세대가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신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에 대한 경이라고 해야겠지요. 어려운 시대에 성장한 것에서부터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장성한 자녀를 결혼시키고 자신의 노년을 맞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에도 어려움을 호소할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삶의 무게를 지고 걸어온 분들입니다.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은 각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때로는 자신의 실패와 마주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미래 세대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안락한 삶을 사는 법만 강요할 뿐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시 일어설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많은 돈이 아니라 실패의 시간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태도와 정서일 것입니다. 실패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포함입니다. 그것을 해낸 사람은 자기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멈춰섰을 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별 같은 존재. 의학과 의사의 탄생, 발전 과정을 보면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는 의사 개개인의 사회적 일탈이나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질병이라는 인류가 처한 현실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인간사에 독한 질병이 출현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사의 손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의 책무가 더 분명하게 규정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앞서 오늘날 의사는 직업 종교인에 버금가는 윤리적,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같은 책무를 지는 직업이 의사나 직업 종교인뿐만은 아닙니다. 법조인, 교육자, 경찰, 소방공무원 등 대체로 인간의 생명과 공공의 가치를 다루는 직업군은 모두 윤리적, 사회적 책무를 집니다. 현재 그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는 그 책무를 무겁게 느끼는 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고 옳다거나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는 모두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이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생명과 삶을 기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이들 직업의 특성 중 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유로 앞서 열거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 하는 것은 그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 삶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윤리적,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을 떠올리면 저는 사막의 하루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막의 하루는 매일 똑같을 것 같지만 하루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막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어제까지 길이었던 것이 길이 아니게 됩니다. 또 사막은 비가 잦지 않지만 한 번 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 순식간에 개울이 생기며 길이 바뀌게 되고요. 때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갔던 길은 양떼가 지나간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걷는 사람은 땅에 난 길을 보고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이나 비, 동물 때문에 변하는 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것이 아마도 사막에서 바라보는 별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별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걸음의 방향은 달라질 겁니다. 그 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길잡이는 늘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켜야 할 누군가, 사랑하는 누군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기도 하니까요. 현재 우리 삶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막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수록 사람들이 세워놓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정표만 보고 따라 걷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막에서 변치 않는 별자리를 보며 걷는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빛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나아가 우리 스스로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별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남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별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저도 그리 되고자 노력할 것을 결심합니다. 밤하늘에 작지만 또렷이 반짝이는 별이 되는 것을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걷고 있나요? 거기서 나아가 여러분은 어떤 별이 되시겠습니까? 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교인은 주일이면 미사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갑니다. 다른 종교인도 자신이 믿는 종교 교리에 따라 각자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신을 찬미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진정한 예배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머물러 쉴 곳을 어디에다 마련하겠다는 말이냐? 모두 내가 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다 나의 것이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시다. 그러나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의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다. 과연 신이 인간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은 그 자체로 완벽한 지성이므로 인간에게서 취하고 싶은 것이 달리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 신은 인간의 찬미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이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인간사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우리는 그 괴로움을 줄이고자 삶의 대소사부터 존재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두고 기도로 청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에 대한 찬미와 감사의 기도가 부족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저는 그런 신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 사회가 만들어온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 탓에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사라진 사회에서 이웃끼리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나 내가 믿는 종교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를 구제해야 할 죄인으로 보며 다가가지 않아야 합니다.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진 사람을 굽어보는 신이라면 그런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돕는 사람도 어여삐 굽어볼 겁니다. 신에게 소를 죽여 바치는 자가 사람도 죽여 바치고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가 개의 목을 꺾어 바치는 상황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신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신을 인간의 욕망에 따라 옹졸하고 속 좁은 또 다른 인간처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세계의 나그네이자 뜨내기일 뿐. 인간은 이 세계에서 땅의 주인으로서 또 집의 주인으로서 행세하지만 오랜 세월 비바람에 부식된 부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재화의 관리자로 살다가 가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실상 인간은 이 지상세계의 나그네이자 뜨내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영혼으로부터 와서 유한한 삶을 살다가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는 인간은 이런 본질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계곡을 지나며 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숙고했습니다. 그 질문은 레바논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제 마음속에 화두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쫓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설령 또 행복하지 않은들 어떠한가요? 이런 상념에 빠져 있을 때 문득 잊고 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역사의 계곡으로 저를 안내해준 레바논 현지의 지인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문화가 있지만 현재는 문화가 없다. 마음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레바논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한국에는 우리의 가치를 잘 전달해줄 정신문화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을 후손이 본다면 과연 뭐라고 평가할까요?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후유증이 컸습니다. 어린 시절 당시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 모든 국민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나라를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는 나라를 꿈꾼다고 말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그 시절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총력을 기울였고 나머지 가치들은 대부분 무시되었던 때입니다. 그랬던 까닭에 인권과 평등의 가치, 법의 가치 등 경제와 함께 성장해야 할 다른 부분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어느 하나만 기형적으로 불균형하게 급격히 성장해버린 셈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단 하나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대화나 타협의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에 와서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가치의 충돌, 윤리적 충돌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바빴던 그 시절에서 크게 벗어나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신적으로는 훨씬 각박하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갈등이 만든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를 나누는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장벽을 절감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구호가 귀가 아플 정도로 들려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각양각색의 이슈를 두고 키보드 배틀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태도입니다. 과거 먹고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목소리를 차단해버렸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억눌려온 만큼 튀어오르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토록 큰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이 그만큼 오래 강하게 억눌려 왔고 침묵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보다 큰 소리가 들릴 때 변화의 씨앗이 탄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희망도 발견됩니다. 적어도 양쪽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정반합입니다. 혼란스럽지만 지금의 열띤 다툼은 어쩌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책 라틴어 수업의 부정적인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미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확고한 믿음 대신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의 가치는 무엇이며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그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요.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우리 사회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을 세우고 오래도록 함께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절실합니다. 더불어 이 답에 기반해 그 사회만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 철학이 바로 서고 그것이 엄격히 교육되었을 때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시민이 양성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삶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삶에도 역사의 계곡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상 세계의 나그네이자 뜨내기인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계속 이어질 테고 오늘은 내일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혼란이 일단락된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모두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인류의 모든 순간이 기쁨과 환희의 역사는 아닐 테지만 남겨놓은 그 기록들이 분명히 새로운 미래를 위한 좋은 근간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믿는 인간에 대하여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